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라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숲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지칠 때면 숲을 찾아가서 쉼을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생겨난 치유 프로그램 중에 숲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숲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숲 해설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숲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숲이 우리에게 주는 쉼과 회복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숲길을 우리가 단 20분만 걷게 되어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신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생명의 숨을 내뿜어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치유와 또 쉼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쉼과 회복을 주는 숲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숲이 되어서 탁하고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때 그 공기를 새롭게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꾸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도 않고 신라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라를 한마디로 한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한다면 숲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교회의 냉랭한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쉼과 회복을 제공하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각조각 읽어서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놓고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중요한 장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기록이 담겨져 있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중심으로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였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하고 조금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전혀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다툼과 논란과 변론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오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단 3가지만 지키면 좋겠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내용을 각 이방교회에 전하게 해서 이방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방교회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세우고 지금 이 내린 이 결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이방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받고 같이 이제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유다와 실라가 각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유다하고 실라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34절에 보니까 다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그 34절을 없음이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음이라고,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소실되었을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번호로 3번 달아놓고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신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남게 되었을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이 분열 가운데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보냈듯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앞으로 일어날 다툼과 분쟁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어서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그들의 선교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누가 필요할까라고 할 때 성령님은 실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남겨두고 그들에게 함께 하도록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 주석자들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라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사실은 바울의 선교 여정이 온전치 않았을 것이며, 신라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쟁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분쟁과 다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1차 선교 여정이 끝나고 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발작을 하죠. 발작 버튼이 마가였는데 그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자 발작하여서 난 도저히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한 가지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담임 목회자하고 장로님 중에 리더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담임 목사파, 이렇게 교회 장로파, 아니면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리더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냉랭하게 된 겁니다. 그 교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가 그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은 그 신라를 택해서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이 일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과 논쟁이 됐던 그 안디옥 교회에 뭔가 문제가 해소되는 느낌을 그 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왜 신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을까라고 제가 이제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라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제가 성경책도 찾아보고 또 주석서도 막 찾아봤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걸 찾다가 힌트를 얻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 인물을 칭하는 이름들은 단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포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신라의 원래 그 풀네임은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자신이 이제 그 선교에 그 동역하면서 함께했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실루아노가 신라인데 라틴어식 그 풀네임이 실루아노예요.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숲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의 사람이라는 뜻이 실루아노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숲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어 여러분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숲의 사람 뭐죠? 하나 둘 셋.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오랑우탄. 예, 오랑이 사람이고 후탄이 이제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사는 사람을 오랑우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처럼 실루아노는 숲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숲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루아노는 분위기가 냉랭한 곳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낼 줄 아는, 따뜻한 분위기와 위로와 평안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숲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혼탁한 그 공기가 그 모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들이마시고 다시 더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화하여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실루아노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선교 여정에, 바울의 선교 여정에 이러한 신라가 없었다면 그 여정은 팍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와 함께 있기에 그 답답한 상황과 분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 공기를 바꾸어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냈던 것이 신라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라와 바울이 선교할 때 2차 선교 여정을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나타나고 17장에 한번 나타나는데요. 먼저 16장에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아시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건너가 첫 성에 도달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이득을 취했던 그 주인,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하고 이득을 취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득이 모두 사라졌으니 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이 속에서 나올까? 두려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그리고 발에 쇠고랑까지 차야 되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원망 섞인 그 자조와 한숨의 이야기를 내뱉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숨과 두려움과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두려움과 한숨을 어떻게 바꾸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한숨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분위기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분위기를 바뀌어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가면 이 일을 통하여 그 옥을 다루고 있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한 가정이 주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걸 알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는 주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행했던 사람이 실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분위기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혼탁한 공기가 뿜어져 나올 때 그것을 들여 마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정화시켜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숲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숲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혼탁한 공기가 나올 때 그 혼탁한 공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원망과 한숨이 나올 때 그 원망과 한숨을 더 섞어서 더 크게 부풀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원망과 한숨과 혼탁한 공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의 빛을 막 전하며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냉랭해하고, 그리고 혼탁한 그 공기가 어느 순간에 따뜻하고 희망찬 공기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실라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공기청정기 하나씩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때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공기가 탁해지고 또 우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요. 청정기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만약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게 돼서 냄새가 나와서 사람을 좀 불편하게 되면 저게 왱 하고 작동해요. 그리고 그 공기를 빨아 마시고 필터를 통해서 새로운 공기를 내뱉습니다. 근데 공기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들이마시는 것에 있을까요? 내뱉는 것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필터에 있어요. 좋은 필터를 가질 때만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요. 이 필터가 없을 때는요, 들여 마셨다가 내뱉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온전한 필터가 있을 때 들여 마신 것이 여기서 해소가 되어서 새로운 맑은 숨으로
내뱉게 됩니다. 신라가 가졌던 것은 성령 충만함의 필터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필터가 그 안에 장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서 이와 같은 어둠과 한밤중에 그 답답한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실 것이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 기간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실루아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추석 때 모임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원망과 한숨과 갈등의 순간이 찾아와서 답답하게 할 때 거기에 더 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처럼 그러한 냉랭하고 답답한 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재순환시켜서 그곳이 숨이 쉬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역할은 그 어떤 역할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선교한 그 일 이상으로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순간들을 새롭게 위로와 평강의 순간으로 만들어갔던 그 실루아노를 통해 힘과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바울도 필요하지만 실루아노의 삶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그 냉랭한 공기, 탁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실루아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16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17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베레아 사건이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아래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신이 나서 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곁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또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는데 이때 디모데는 아주 이제 어린 청년이었어요. 처음 이제 동역하면서 따라다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중심으로 이제 나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위험을 당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먼저 피신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베레아의 그 위험한 자리에 이제 남은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 당신이 먼저 피하십시오.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일들이 제가 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라가 그 자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상으로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러나 실라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나도 바울처럼 앞에 서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은
숲과 같은 사람이 되어 교회가 견고하게 설 때까지 그들의 거푸집이 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교회가 분위기가 냉랭할 때 그들의 한숨과 두려움을 들여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라는 그곳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자신이 바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끔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내가 목회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갖고 외치며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제가 너무나도 지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오늘 이 신라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바울처럼 전차처럼 밀고 나가야 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숲처럼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성품이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볼 때 실로아노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두려움과 한숨이 나올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거푸집과 같은 역할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숲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같은 삶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실루아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숲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지역에 혼탁한 공기와 오염이 생겨날 때 우리는 이 지역을 정화시켜주는 영적인 공기청정기로 이 지역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한숨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속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가 실로아노가 되라. 그러한 사람, 그러한 숲과 같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진영과 논리의 문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실루아노와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꽤 깁니다. 이번 추석에 무거운 말 갈등, 숨 막히는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가정 모임에서 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형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탁한 그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다가올 때 그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더 섞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별토로 한번 걸러내요. 한숨이 바뀌어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바뀌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실패의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한밤중에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함을 통하여 메인 것이 다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실루아노를 통해 우리를 숲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기도로,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좋은 필터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변을 맑게 하는 이 시대에 실루아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영적인 공기청정기로 살아가는 귀한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